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건강들 하고, 그래도 교수 입장에서 고마운 것은 우리 학우들 이 중간고사 나름대로 잘 했어요. 오늘은 교재 제8장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들었지만 오늘은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 강의를 하는데 아마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우리 학우들 있을 거예요. 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라는 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가 누가 오셨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교재에 보니까 지구상에 이 존재하는 이 생명체를 크게 셋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봐라, 이 지구촌에는 생명체 가지고 있는 거 사실 보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 인간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명체를 식물과 동물,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물하고 동물하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우들 아마 다른대로 다 알고 있죠? 식물의 생물체하고 동물하고 생물체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동물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이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돌고래가 등장해요. 여러분, 돌고래는 지능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돌고래가 지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 지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본인의 가족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심지어는 장송곡까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돌고래가. 이 돌고래가 나름대로 보니까 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픔을 이렇게 장성곡으로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강아지, 개도 그렇잖아요. 강아지, 요 개도 자기 어떤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요? 울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개도 눈물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감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강아지, 개도 보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행동해요. 뭘 갖고 있을까요? 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도 감성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도 약 1800km, 이 1800km 요 거리를 길을 잃지 않고 3개월 동안이나 비행 공중에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동물은 뭐예요? 식물과 다르게 본능과 지능과 요 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식물하고 동물하고 차이점, 구별점이 있듯이 그러면 인간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 보면 지능하고 요 감성을 요거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지금까지 여러분도 강의 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뭐예요?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봐라. 동물도 물론 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지만 우리 인간하고 차이점이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흉내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세 이제 내세를 추구하는 이런 영적 존재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식물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듯이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과 감성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 보니까 영혼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주겠어요. 영혼의 역할? 어떤 역할?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 설명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로부터 인류는 뭐냐?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내세와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신봉해 온 건 사실이에요.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인류는 뭐냐? 이 종교의 유무를 이렇게 떠나가지고 대체적으로 내세와 영혼의 존재성을 이렇게 신봉해 온 건 사실이에요. 내세가 뭐죠?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내세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세와 영혼의 이 존재를 신봉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의 영혼은 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존재하거나 불멸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영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주장하는 영혼은 무엇이며 비실체적인 존재 역할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교재에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오감을 통해서 사람은 오감이 다 있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지만 그런데 영적 하나님과 내세와 요 같은 영적 세계는 뭐냐? 과학과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알려줄 때 인식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우리가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알려줄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죠? 그렇구나. 우리는 사실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이성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영혼을 통해서, 물질적인 일은 오감이나 이성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봐라,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적 어떤 과학이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지만 봐라, 물질적인 것은 요거 일은 오감이나 그리고 이성으로 이렇게 파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알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최초 인간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는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는 지성과 감성이 있지만 영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 관계,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의 감각과 이성으로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 예배자의 영혼을 감동을 주고 교훈도 해주고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을 뭐예요?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까지 주고 그리고 경배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이 존재는 결국 봐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감동을 주게 해주시고 그리고 봐라, 교훈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를 가진 존재로 교육해 한데 만약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렇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봐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 영적 교제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교제니까 물론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성령님을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의 통로로 이렇게 보거나 사람의 영혼을 상대하고 교제하는 이 상대편으로 이야기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약 당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했지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책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뭐냐? 그 당시 지도자에게 그리고 이렇게 힘을 지어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서는 뭐냐? 성령님이 주로 신자와 그리고 교회 내 인재에서 모든 일들을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라는 요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한 거야. 성령님이 불같이 임해갖고 그 당시 뭐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몰려들고 또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심전 중한 사람도 기도하면 다 살려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사실 힘과 능력, 권능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가 말하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으로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능력과 권능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으면 우리가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면 하나님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에게도 또 이렇게 능력과 권능을 줘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징계도 하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신 분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밀접한 연결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감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에 성령 위에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소망,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악한 영까지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령을 혼동하지 말라고 교제는 이렇게 하는데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악한 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감동을 주고 이게 선한 일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죠? 그러면 교제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냐?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이해가죠?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진리, 그리고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곳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걸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진리, 그리고 삶의 방법과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경험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거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해방의 진리의 영이게 되세요. 해방의 진리의 영이다.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죄책감, 두려움과 불안과 질병과 그리고 가난, 속박의 자유함을, 영적 자유함과 심리 자유함과 이런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는구나. 어디에서? 죄에서. 심지어는 죄책감, 두려움, 우울과 불안과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질병과 이런 것에서, 이런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 심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보세요. 삶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심각한 것이 뭐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 이런 어떤 부정적 감정으로 채우다 보니까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죄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요. 봐라. 너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겨.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동감이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자유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제 오히려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을 누리게, 이 자유함을,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방의 영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로의 영이 되세요. 위로. 그러니까 사실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요 불확실한 요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불안과 고통을 당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뭐하면 위로해 주면 힘이 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 힘을 내라, 괜찮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 깨닫게 하고 위로해 주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영이 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해방의 영이라 할 수 있고, 위로의 영이 되지만 심지어는 뭐냐? 생명의 영이 되세요. 생명의 영.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에 사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뭐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요 영혼을 살려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이 되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된 이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뭐예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었고 따르는 신자들의 영혼이 성숙하게 하여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적 훈련을 이렇게 시켜나가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중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 가죠? 우리 학우들 잠시 5분 쉬었다가 다시 강의할게요. 화장실 가시고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차도 마셔요. 예.